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를 향해 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주일에 저희를 거룩한 전에 나오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루살렘 군중들이 종려나무 간지를 흔들며 주님을 찬송하였듯 저희도 두 손 높이 들고 주님께 영광의 찬미를 올려드립니다. 백성이 겉옷을 길에 펴고 주님을 환영하였듯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펴고 주님을 영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50장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푸른 숲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고 늘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푸른 숲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속히 종결되게 도와주셔서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봉사자들 의료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의료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나눌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택하신 백성의 찬송 가운데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찬송을 부른 것처럼 우리도 고난의 길을 가시는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입술로만 주님을 찬송하지 말게 하옵시고 영혼으로 주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겟세마나 동산을 찬송하며 올라가신 주님을 따라 우리도 주님이 고난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이 고난을 이기는 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든든히 붙잡고 힘이 되게 하시옵소서. 참 붙잡는 힘 놀랍게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서 부당하게 고난받은 사람들의 눈물이 참된 땀방울로 대접받게 하여 주시옵고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을 일일이 찾아가 만져주시고 각자의 고난으로부터 위로받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골고다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픔을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십자가의 사건이 사실로 다가오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우리를 궁일이 여기사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하나님을 의탁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고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덧입혀 주셔서 그 말씀 하나하나가 성령으로 역사하여 우리 푸른 숲교회 성도들에게 은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이틀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을 기념합니다. 이날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바닥에 깔고 예수님 지나가시는 길을 이렇게 예비했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로 예수님 가실 때 막 흔들었습니다.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 오늘인데 한번 영상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호산나 그렇게 외치는 게 들리실 텐데 이게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예수님께 종려나무를 흔드는 건 이제 승리를 미리 축하하는 겁니다. 승리를 전쟁에서의 승리를 축하하는 거.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약 한 100여 년 전에 똑같은 일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은 지 한 500년 만에 우리나라로 치면 독립투사가 있습니다. 마카비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들어올 때 똑같이 저렇게 흔들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마카비가 독립을 잠시 동안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종려나무는 지금으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프랑스 파리에 있는 개선문이 종려나무랑 똑같은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개선문은 뜻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군사들을 환영하기 위하여 기념하기 위하여 세운 문. 그래서 실제로 나폴레옹이 이끄는 그 프랑스 군이 오스트리아와 러시아의 연합군과 전쟁을 해서 1805년에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개선문을 만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저 개선문을 1805년부터 만들었는데 나폴레옹이 아주 명령을 할 때 구체적으로 아주 웅장하게 지으라. 그래서 명령을 잘 따르려고 웅장하게 짓다가 나폴레옹이 죽을 때까지 다 못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나폴레옹은 저기를 살아서 통과하지 못하고 유배지에 있다가 죽은 다음에 시체가 통과했다고 그렇습니다. 30년이나 걸린 저 문인데
실제로 이 살아서 통과한 사람이 누구냐면 2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가 독일 나치군에 의해 점령당했다가 1940년에 점령당했다가 1944년에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성공을 해서 프랑스 군이 나라를 다시 탈환합니다. 그래서 드골 장군이 이끄는 이 군대가 금이 환영하는 거죠. 이때 저 개선문을 통과하는데 백성들, 프랑스 파리에 있는 시민들이 다 몰려 나와서 우리나라 8.15 광복절처럼 수고했다고 박수를 치고 환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선문의 진짜 의미를 이룬 거는 만든 지 100년 넘게 지나서 이 2차 세계대전 때 이 사람들이 돌아올 때 이루어진 거죠. 목숨 걸고 나라를 구해줘서 고맙다. 그리고 승리를 축하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개선문이 그래서 승리의 문인 것처럼 마찬가지로 종려나무도 승리를 축하하는 나무입니다. 실제로 종려나무를 보면 굉장히 큰데 이 나무의 특징은 열매가 굉장히 많이 달렸어요. 그리고 이 나무는 그래서 대추나무랑 비슷한데 열매가 사람들이 수천 명에게 열매가 돌아갈 만큼 나무가 열매가 많고 복이 있다고 하는 나무인데 이 나무의 특징 중에 하나는 죽은 나무에도 순이 열려서 이 나무가 열리기 때문에 이 나무가 부활의 의미가 있고 죽음을 이기는 승리의 의미가 있다고 해서 그때부터 이 종려나무는 아주 뜻이 깊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 이 종려나무를 흔드는가? 왜 전쟁의 승리를 축하하는가? 예수님이 사셨던 당시 이 나라는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었습니다. 600년째 나라를 뺏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소원은 나라를 잃었으니 나라를 되찾는 건데 예수님이 혜성같이 등장하신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을 보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기 시작합니다. 메시아는 나라를 구할 사람,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던 로마로부터 우리나라를 구해줄 분, 다윗처럼 우리 나라를 다시 일으킬 왕, 강한 나라를 만드실 분. 그래서 예수님이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드는 건 앞으로 있을 승리를 미리 축하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볼 때에는 예수님이 다윗 같은 전쟁의 신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바로 전에 한 일이 뭐냐? 나사로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근데 이게 왜 전쟁의 신과 관계가 있냐? 예수님이 나사로를 일으킨 것이 사람들에게 소문이 퍼지는데 이게 굉장한 일이죠. 지금도 이런 일이 없지만 만약 죽은 사람을 살렸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니까 사람들은 점점 확증하는 겁니다. 확실히 믿는 겁니다. 뭐라고 믿냐? 전쟁을 하면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할 분이 예수님이신데 다윗 같은 분인데 이분이 우리가 전쟁을 하면 로마군하고 싸우다가 죽을 거예요. 군사들이. 그러면 죽은 나사로를 일으킨 것처럼 군사가 죽으면 바로 일으키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전쟁에서는 굉장한 거죠.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일으키고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리고 더군다나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치료하셨어요. 그럼 전쟁을 했을 때 전쟁을 하다가 부상을 당합니다. 만약에 눈을 부상당해요. 그럼 예수님이 하신 일이 소경에게 가서 진흙을 침으로 짓이겨서 눈에다가 발라주면 눈을 떴는데 만약 전쟁을 하다가 눈이 다친 사람은 그렇게 눈을 뜨게 해주시면 되고 전쟁을 하다가 피가 철철철 넘치면 혈루병을 앓는 여인의 피를 멈춰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고쳐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난리가 난 겁니다. 아주 예수님이 오시니까 흥분을 하는 거죠. 왜냐?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자를 일으키고 더군다나 예수님이 하신 기적 중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러니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먹을 것인데 군량미가 다 해결된 겁니다. 그러니 부상병 치료되고 죽은 사람 살리고 먹을 것 해결되니까 로마하고 싸워도 이길만 하다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거기다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물 위를 걸으셨어요. 이런 분이 전쟁을 이끄신다, 막강하다 생각이 되는 거죠. 다윗보다 더한 분. 그러니 이 예수님이야말로 메시아다, 이걸 우리말로 이렇게 바꾸자면 어떤 거냐, 한마디로 이순신 장군이 다시 태어났다, 그렇게 말하는 게 가장 가까울 겁니다. 다윗 왕이 다시 태어나셨다, 그렇게 믿는 거죠.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살려주실 분이다. 그래서 종려나무를 꺾어다가 깔고 흔들면서 열광을 하는 겁니다.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 때 중요한 한마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호산나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따라 하시겠습니다. 호산나. 호산나는 뜻이 있어요. 호산나는 뜻이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사람이 죽을 것 같을 때 살려달라고, 그것도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이 사람들은 빼앗긴 나라를 되찾는 것이 구원이라고 믿었던 거죠.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하는데 그 구원은 우리가 뺏긴 나라를 되찾는 게 구원이라고 믿는 거예요. 독립만 하면 살 길이 열린다. 이게 이 사람들의 소원입니다. 우리 지금 만약 대한민국에 설문조사를 했을 때 지금 가장 원하는 일이 뭐냐고 물어보면 1위는 뭘까요? 지금 아마 코로나가 끝나게 해달라고, 코로나가 끝나는 게 아마 전 국민의 소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만약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더 크게 보면 우리나라의 소원이 있다면 뭘까? 글쎄, 노래처럼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니 통일,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남북한이 합쳐지면 인구가 8천만이 넘고 남한의 뛰어난 기술과 북한의 풍부한 자원이 합쳐지면 세계에서 강력한 경제대국, 일본을 능가하는 경제대국이 되고 군사력이 지금도 세계 6위, 7위인데 군사력이 더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을 경제나 군사력으로도 능히 추월하고 앞서 나가는 나라가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김정은의 독재 정권은 무너져야 하고 공산주의가 없어져야 평화로운 통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단이 70년이나 지난 지금 우리가 바라는 통일, 물론 점점 줄어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분단 70년 동안 그 갈망하는 통일이 있는데 이 나라 이스라엘은 600년 동안 나라를 잃었습니다. 600년 동안 나라 잃은 사람들이 독립에 대한 열망이 있다면 그 열망은 아마 우리가 70년 분단된 우리가 통일을 바라는 것보다 더 클 겁니다. 영상에서 봤듯이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 때 왜 그렇게 표정이 좋고 왜 그렇게 저 사람들이 이미 승리했다고 생각하고 저렇게 만세를 부르고 축하를 하냐면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을 거라는 이 꿈을 확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35년 일제강점기 때 3.1 운동하러 나가서 우리 선조들이 대한민국 만세를 외친 것과 이 사람들이 호산나 하는 게 똑같은 겁니다. 독립운동 하는 거예요 지금.
600년 동안 나라를 잃었으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호산나를 외치는데, 호산나는 뜻이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한마디로 우리를 로마로부터 우리 나라를 되찾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호산나 호산나 외칠 때 이 외치는 사람 중에 호산나를 외치고 또 그 뒤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왕이시여, 다윗의 자손이시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게 무슨 뜻인지 알려면 이런 겁니다. 다윗의 자손, 이스라엘의 왕, 한마디로 다윗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윗 왕처럼 위기에서 나라를 구해주시고 일으켜주시고 멋진 왕이 돼 주시옵소서. 간절히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루어줄 거라고 믿으니까 그렇게 박수를 치고 환영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박수를 치고 종려나무를 흔드는데 이상한 겁니다. 조금 이상한 거예요. 전쟁의 신이셔야 되고 다윗 왕이 부활하셨는데 타고 오시는 게 뭐냐면 저 새끼 나귀를 타고 오세요. 새끼 나귀. 그냥 나귀도 초라한데 새끼 나귀. 자, 왕이면은 말을 좀 타야 되는 거죠. 보십시오. 이게 나폴레옹인데, 개선문 만들려고 한 나폴레옹인데 수십만의 대군을 이끌 때 나폴레옹의 초상화를 그리면 멋진 백마를 타고 저렇게 멋지게 나폴레옹은 앞에서 권위가 있고 백마를 타고 위풍당당하게 갑니다. 그러니 왕의 품격이 있는 거죠. 다윗 왕의 이 성화를 그릴 때 다윗 왕도 전차를 타는데 앞에 말이 이끄는 전차를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타는 것은 말이어야 됩니다. 보통 우리로 치면 왕이 타는, 대통령이 타는 차가 뭘 탈까요? 조그만 이런 뭐 티코 같은 걸 타나? 한번 대통령이 타는 차를 보세요. 그러니까 나귀 새끼는 티코예요. 티코. 모닝, 뭐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는 겁니다. 그 대통령이 타는, 트럼프가 타는 차, 링컨, 그 차를 보십시오. 캐딜락. 로켓포를 쏴도 막을 수 있는 그 차를 타는 것처럼 우리나라 대통령이 타는 차도 그렇고 다 타는 차를 보면 왕이 타는 차는 품격이 있다는 거죠. 하다못해 김정은도 백마를 탑니다. 이만희도 백마를 타요. 뭐 이건 요한계시록이랑 상관있지만 요즘 들어서는 좀 이상한 사람들이 좀 백마를 많이 타는데 어찌됐든 저 사람들의 별명이 있잖아요. 이만희는 지가 왕이라고 하고 김정은도 우상이 돼서 왕이잖아요. 북한에서. 왕은 기본적으로 백마를 타줘야 돼요. 좀 이렇게 사기꾼들도 백마를 타는 것처럼. 근데 예수님은 새끼 나귀를 타셨다. 이게 사람들이 이상한 겁니다. 다윗 왕이 부활하셨는데, 메시아 다윗 왕이 이 땅에 다시 오셨는데 새끼 나귀를 타셨다. 그리고 그 뒤에 따르는 제자들이 지난주에 설교했듯이 너무 평범한 겁니다. 이 제자들이 어부들이에요. 대부분이 어부들이에요. 그리고 매국노도 있어요. 세리. 거기에 열심당원도 있고 백수 같은 제자도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 뒤를 따르는 12명이 다 초라한 겁니다. 그러니 새끼 나귀 탄 예수님의 12명이 다 저렇게 초라한데 어떻게 나라를 구할 수 있을까? 이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도 약간은 갸우뚱하는 거죠. 폼이 안 나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500년 전에 성경에, 구약 성경에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왕이 오시는데 그분이
나귀를 타실 때 그것도 새끼 나귀 새끼를 타실 것이다. 500년 전에 쓰여진 예언이에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찌됐든 간에 잃어버린 나라를 찾아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믿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되찾는 일이 구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라만 되찾으면 살 길이 열린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겸손하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라를 되찾는 게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구원은 나라 되찾는 게 아니라는 거죠. 600년 만에 잃어버린 나라를 독립해서 찾는 것은 꽤 아주 좋은 일이지만 그것은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 죽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대국인 로마 사람도 죽고 지금 나라를 뺏긴 이스라엘 사람도 죽는다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사람도 죽고 유럽 사람도 죽고 대한민국 사람도 수명이 다하면 그게 코로나가 아니어도 병 때문이던 연수를 다해서던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죽으면 반드시 영혼은 심판을 지나가야 합니다. 겪어야 합니다. 놀라운 것은 믿지 않는 사람도 이것을 압니다. 본능적으로 압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실제로 물어보면 죽으면 어디 갈 것 같냐고 물어보면 놀라운 건 안 좋은 데 갈 것 같다는 사람이 많아요. 안 좋은 데 갈 것 같다고.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걸 알고 또 안 좋은 데 갈 것 같다고 얘기를 해요. 전도 폭발할 때 실제로 여러 명에게 물어봤는데 왜 안 좋은 데 갈 거냐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착하게 살지 못해서 안 좋은 데 갈 것 같다는 거예요. 사실 교회 안에서도 이거 질문해 보면 놀라운 사실은 똑같이 대답하는 분이 교회마다 있습니다. 안 좋은 데 갈 것 같다고. 왜 그러냐고 여쭤보면 착하게 살지 못해서. 이건 참 설교를 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나 안 믿는 사람도 아는 것이 뭐냐?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것, 죽으면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 그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어떤 본능이 있냐? 죽으면 옥황상제 같은 신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저승사자가 자기를 데려갈 거라는 그런 믿음은 있어요. 그런데 그 본능이 맞습니다. 그 본능의 반은 맞습니다. 옥황상제가 아니라 죽으면 영혼이 끝나는 게 아닌 것이 맞는 것이고, 옥황상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때 천국과 지옥으로 두 갈래 길이 있다는 거죠.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 그 길목에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오늘 말씀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5일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피를 흘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저희는 왜 교회에서 예수의 보혈 찬양을 하냐면 그 피 때문에, 보혈 때문에 저희의 죄가 눈과 같이, 그리고 양털과 같이 희어집니다. 양털이 이게 깨끗하게 목욕시킨 다음에 그 양털을, 이 털을 깎아서 보면 그게 눈처럼 하얗다는 거예요. 저희의 죄가 그렇게 하얗게 주홍 같은 죄가 하얘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십자가를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원래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들어주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을 제 발로 떠났던 인간이 창조주이신 주인에게, 하나님에게 다시 돌아간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우리 발로 뛰쳐나왔던 에덴 동산으로 다시 들어간다는 것이고, 우리가 떠나온 하나님께 다시 되돌아간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마음대로 죄짓고 살다가 이제는 그 죄를
저희가 세례를 받을 때 저희가 그 죄된 몸, 이제까지 실컷 죄짓다가 이제 그 몸은 이제는 끝나고 하나님께 되돌아간다는 뜻이 세례예요. 그래서 저희가 아버지께 되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많은 뜻이 있는데, 그러면 영혼이 사는 겁니다. 저희의 영혼이 영원한 죽음의 지옥을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귀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게 오늘입니다. 오늘부터 5일 후가 성금요일인데, 왜냐하면 그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로부터 3일 후가 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일이 왜 부활주일이냐면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오늘 입성하시는데, 입성하신 이유는 죽으시려고, 십자가에서 5일 후에 죽으시려고 입성하신 거, 7일 후에 부활하시려고 입성하신 겁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이치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죽는 육체의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을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기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첫 열매가 있다는 것, 둘째, 셋째 열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저희는 죽은 다음에, 육체가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저희의 몸이 영혼과 합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부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이 세상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자꾸 신천지에서는 신천지,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자기들 이만희를 믿으면 14만 4천 명에게 열린다, 자꾸 거짓말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만희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오실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려지고,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천국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우리가 고백을 할 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늘에 오르사,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사,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금요일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하늘에 올라가셨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는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이만희가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성령을 믿고 거룩한 공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으며,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을 믿고,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저희가 믿는다고 항상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 이후로 마음대로 죄짓고 살았던 저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면 죄를 사해 주시고 몸이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것을 저희가 믿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니 오늘 말씀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려주시러 오셨습니다. 저희는 오늘 호산나, 우리를 살려달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이 호산나, 다윗 왕처럼 멋지게 이 나라를 구해달라고, 일으켜달라고 하는 이 사람들과 아주 비슷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저희는 하나님을 잘 믿으면 저희의 기도를 다 이루어 주실 거라고 믿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저희가 원하는 걸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저희가 하는 겁니다. 이게 반대가 돼야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쳤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마자 욕했습니다. 그럼 저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 저희가 원하는 걸 이루어 주실 때까지 믿고 이루어 주시지 않으면 안 믿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간절히 원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보면 저희가 좋다고 생각하는
결과보다 더 좋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저희가 하면 저희가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더 좋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하나님께 뭘 해달라고,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기도하고, 물론 그런 기도도 간절히 해야죠. 그러나 그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저희가 하는 것이 나중에 보면 훨씬 좋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라의 독립을 결국에는 못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못 박혀서 죽으셨습니다. 호산나 외치던 사람들이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라를 구해줄 것처럼 하더니 죽어버려서 끝났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28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서 속였다는 소문이 퍼져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스라엘에 사는 그 호산나 외치던 사람들의 후손들은 예수님을 사기꾼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사기꾼이라고 합니다. 제가 사기꾼이라고 하는 친구를, 이스라엘 친구를 제가 유학 시절에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성경은 39권만 있고 27권은 사기꾼에 대해서 쓴 거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도 속고 있는 건 저희가 아니라 그들입니다. 예수님에게 깊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이들이 원했던 것을 이루어주시지 못하자 바로 버려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오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만 독립해서 다윗 왕처럼 나라가 부강해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려고 오신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믿으면 죄가 깨끗이 씻어집니다. 그리고 멀어졌던 하나님께 되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죽음의 지옥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인 천국에서 살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나라를 되찾는 것보다, 이 땅에서 저의 연수가 7, 80인데 나라를 되찾아서 7, 80년 사는 것보다 100배 좋은 것이 예수님이 저희를 위해 죽으시고 사신 것을 믿어서 얻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의 뜻보다 훨씬 크고 좋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 한 주간 사순절 고난 주간에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호산나, 구원해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살았습니다. 저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살았으나 죽었다는 얘기를 듣는 교회가 아니라 저희의 영혼이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으면 저희의 영혼은 삽니다. 언제까지? 저희가 죽을 때까지, 그리고 죽은 다음에도, 그리고 부활할 때도, 부활한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히 살 때, 그때 계속 삽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종려 주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진정한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려 주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죽으시려고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서 저희가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부활의 열매 될 줄로 믿습니다. 종려주의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한 주간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다음 주에 부활의 기쁨을 만끽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 621장 드리시며 찬양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아멘. 지난주에 올려드렸던 예물에 감사 제목을 나눕니다. 하나님 생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은찬 군, 그리고 오세천 윤신수 권사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일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껏 축하해 주고 싶은 코로나 때문에 자제해야 되는 이 현실이 어렵지만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하나님 직장을 허락하여 주셨고 또 생일을 허락하여 주셨고 또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어려운 시국에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간구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료 주일입니다. 다음 주에는 부활 주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 오후에 모임은 없습니다. 예배 후 바로 귀가하시고 또 계속 준비한 빵을 또 음료를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떡을 솔나무 집에서 저희 교회 축하한다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떡도 가져가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 고난 주간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실 수 있도록 지난주까지는 시편의 말씀을 보내드렸는데 이번 주에는 예수님의 순환을 날짜별로 해서 묵상하실 수 있도록 매일 성금요일까지 고난 주간 새벽 예배 영상을 또 보내드리겠습니다. 전도사님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댓글도 또 남겨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창립 40주년입니다. 그래서 창립주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너무 안타깝게도 이게 또 사회적인 분위기와 이 모든 게 마음껏 축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취소하는 건 좀 그렇고 좀 연기를 해서 이게 모든 게 안정이 돼서 충분히 마음껏 축하할 수 있을 때 창립주일을 지키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를 하나 더 드리자면 어제 저희가 동역하는 김영한 목사님이 성북구 성신여대 앞에 품는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서 축사를 하고 축하를 해드렸는데 어려운데 개척을 하셨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온라인 예배로 또 현장에서도 조금 모이셔서 축하를 해드렸습니다. 저희 교회도 함께 축하하는 자리였는데 그렇게 저희가 섬길 수 있고 축하해 줄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날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아홉개의 수고없어서 내게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내조 충만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에 그리고 집에서 가정에서 각 처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오늘 이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오늘 또 특별히 원로 목사님 생신이 이제 내일 모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축하하는 그러한 자리를 갖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요한 선생님도 같이 나와서 같이 요한 선생님도 오늘 생일인데 아버님하고 같이 생일 케이크를 하겠습니다. 목사님, 예, 축도로. 생신 축하 노래 한번 하고 기도 한번 할까요? 예. 생신 축하해. 자, 다시. 예. 예. 사진도 좀 찍어 주시고. 예. 예. 자. 예. 생신 축하합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생신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와.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이따가 예. 감사합니다.